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9절 통화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또 듣고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에 관련된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코람데오가 또 떠오릅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은 라틴어인데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과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또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많은 혼돈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을 미워하고요,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두 가지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의 그 죄와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싸움을 여러분이 항상 함께,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너무 강조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사단에 대한 영적 싸움만 강조하고 죄를 무시하게 되면요, 이 죄라는 것이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고 틈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는 그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한 것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죄와의 싸움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사단에 대한 부분들을 약화시키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오는데 그것을 또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강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또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오늘 보니까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노예 의지로서, 죄의 노예된 의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 속에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했던,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합니까? 구원함을 받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씻음, 깨끗이 씻겨 나가는 씻음을 받고요, 거룩해지고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자 하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 은혜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부분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에서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죄는 죄책, 형벌을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죄함을 받고요, 심판을 받고요, 지옥에 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죄책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도덕적인 부분에 오염과 부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악한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 대한 이 죄책, 정죄함과 이 모든 심판과 형벌 받는 것은 다 제거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오염과 부패의 많은 부분들, 중요한 부분은 다 씻겨져 나간 것이죠. 오늘도 읽었던 말씀에 씻음을 받았다고 했죠. 이렇게 씻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 죄의 지배, 죄의 종된 상태가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결정적 성화, 우리가 거룩함을 그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이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서 이 거룩함을 이루는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오염, 남아있는 부패가 있죠. 그것을 다른 단어로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으로 일평생 우리 신자들은요,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요, 죄를 지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속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요, 죄에서 돌아서고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소중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3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의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경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지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안에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더 추구하고요, 더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66권을 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서 이 부분에 인도함을 받도록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 속에서 그 자녀들도 또 동일한 상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임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뜻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많은 본보기, 모델들,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그 내용만 기록한다면, 그 내용만 필요한다면, 사실 저는 66권 다 필요하지 않고 한 권, 창세기 한 권 50장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66권에 이 많은 수천 장의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 속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 이후에 살아가야 될 삶과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하고요, 응답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수많은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과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고 깨닫고 그 본보기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우리는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머리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붙들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모든 현장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확신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축복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옛자 죄성과 또 하나님 향해서 가지 못하게 되는 그 타락한 것들이 다 죽게 되고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씻겨나가지도 하고 또한 새 생명을 가진 자를 우리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자의 그런 삶들을 벗어버리도록 하시고요,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지성과 또 새로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따라서 살고 있는 많은 죄성들과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것과 싸우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세례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때는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곧바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통하여 이 세례라는 외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 그 죽으심에 동참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서 옛자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날 것, 옛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났다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된 자라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 오늘 본문 13절 14절 또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이 죄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이 문제 속에서 해방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이 이 안에서 죽었던이라는 과거 표현이 있죠.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다른 말로 이방인으로 있었던 그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시간표요. 그래서 이 무할례라는 이방인의 시간표는 이교도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시간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라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그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 과거에 골로새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니까 아무런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쉼이 없는 그 상태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그들을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 일을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속, 속량,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죄 용서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켰고 그 사랑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죽음의 원인, 이 죄라는 것이 또 용서함을 받고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14대에 있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을 또한 그렇게 죄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법정으로 쓴 증서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남의 돈을 빌려고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용증서나 증서를 쓰죠. 그때도 그렇게 증서를 썼습니다. 그런 증서와 같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사람으로서 남아 있었는데, 그 비유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 빚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모든 빚을 다 끝내주시고 다 없애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이요, 성경에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또 다른 사람을 속전할 수 있는, 그 속전을 살 수 있는 방법과 그 능력이 영원히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지불하시고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또 구원함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악령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소유한 자가 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악령, 여기서 악령이라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악령의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조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을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대 속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됐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개성장군이, 승리한 개성장군이 들어왔을 때 포로들하고 잡혀온 모든 그 사람들하고 또 물건들 다 앞장서서 개성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때 했을 때, 행진할 때 잡혀온 포로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렇게 악령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개선장군으로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를 받은,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 사람인 것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령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요, 유혹하고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과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집요하게 계속해서 속이겠지만, 속지 말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도록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을 지니신, 성육신하셔서 육체를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종, 사망종, 사단의 종에 있던 우리가 해방을 받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구원함을 받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머리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들고 자라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16절부터 18절,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는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 안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하루,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먹고 마시는 것과 이런 절기라는 것들, 지키는 절기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지켜야지, 이 행위를 해야지, 이 노력을 해야지, 이 수행을 해야지 너가 충만해질 수 있고 너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속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고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먹고 마시는 것, 다른 말 율법에서 정해지는 그런 의식법과 또한 정결법과 이런 많은 절개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의식법과 정결법과 많은 또 율법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은요, 절개들은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키면서 뭘 받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미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실체가 되신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고 원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 의식법과 정결법은 폐지됐죠. 율법 중에 도덕법이라는 십계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남아서 지켜야 되지만 이 의식법과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오셔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머리이신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면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으로서 그분만을 따라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낮아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신체적이고 금식하는 유대주의자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건 훈련을 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경건 훈련하는 것을 이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막 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유대교에서 행하는 신비적이고 자기를 또한 부인하면서 막 경건해지려고 하는 신비적인 그런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일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해요. 다른 말로 자기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았다. 천상에 있는 것, 하나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골로새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에 들어가서 신비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바울이 가리키는 것과 다르다. 탁월한 경적 경험과 탁월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모든 것들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 어떤 겁니까? 헛된 것이다.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는 죄악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임수에 죽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2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은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 안에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개인적으로 연합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또 이 교회 전체의 몸이 그리스도와 또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연결이 되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공급받으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그리스도가 목자가 돼서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자라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 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그 몸이 자라나는,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싸우고 죄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또한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승리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이 승리하는 교회의 축복을 받을 것이 남아있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전투하고요, 또한 죄와의 싸움의 그 전투를 계속하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전 우주적인 교회, 무형교회. 이 무형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모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전체 믿는 자의 하나 된 전 우주적인 교회이며 또 보편교회이며, 그것이 또 무형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고 있죠. 근데 그 몸 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유형교회죠.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유형교회. 그것이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로컬 처치입니다. 영어로. 또 그것이 또한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가 모여있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유형교회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유형교회에서 또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비슷하면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파라처치가 있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 영어로 하면 alongside라고 하는데요, 옆에 나란히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옆에 있는 모임, 조직을 말할 때 파라처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라처치라는 용어는 뭐 교회 병행단체, 뭐 여러 가지 변형할 수 있지만 그런 단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 선교단체, 그래서 대학교의 그 대학생들을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앞서는 뭐 CCC라든가 내비게이터라는 그런 것들, 대학생 복음화를 하는 운동들 하는 단체들 있죠. 그런 단체들이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단체, OM이라든가 또 그런 해외 선교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 선교단체 속에도 또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 선교회도 있고, 이런 것들도 파라처치 오거니제이션이죠. 그런 단체죠. 그 전문인 선교단체도 있고요. 우리가 있는 저 전도협회도 이런 파라처치의 개념에 있는 그런 단체이고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파라처치는 뭘 합니까?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교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조직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옆에 나란히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단체는 뭐 합니까? 훈련을 많이 시키죠. 그리고 수련회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강의를 도와죠. 또 특수 선교와 특수 일들을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 분야의 사역들을 잘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식이나 성찬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로컬 처치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붙들고 자라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두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요, 사람과 세상과 조직을 위해서 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먼저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본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우리가 본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가 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서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들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고 왕이고 목자인 것을 항상 인정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